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업신여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전쟁을 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형,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다윗아, 너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내 아버지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갔어요. 자, 전쟁터에 가자마자 형을 딱 만났습니다. 큰 형을.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형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17장 28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을 잘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지금 목숨 걸고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막내 동생한테 큰형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나이 차가 벌써 한 20살은 20살은 났을 거예요. 아마 8형제 중에 첫째와 여덟째니까 나이 차가 꽤 났겠죠.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왔으면 어이구 우리 막내 왔구나. 그런데 큰형이 뭐라 말하냐면 너 여기 놀러 왔지? 구경하러 왔지? 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죠? 큰형이. 다윗은요 형에게 무시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합니다. 자,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 중에 아주 키가 큰 거인이 있는 겁니다. 바로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한판 맞짱을 뜨자. 워낙 거인이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너무 무서워서. 키가 2m 40 내지는 2m 90. 사람 키가, 골리앗 키가.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60kg가 넘습니다. 이런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이 골리앗을 상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17장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힘이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열몇 살이야. 열몇 살. 얘가 나와서 싸우겠다면은 저라면 제가 왕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너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구나. 너의 용기 덕분에 짐이 용기를 얻는구나. 그러나 이번은 참아라.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아니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너 싸봤자 안 돼. 넌 애기야 애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래도 내가 출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이 허락합니다. 좋다. 나가 싸워라. 자, 드디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돌멩이 5개를 들고 가는 거죠. 자, 골리앗은 저기 멀리서 누가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이 골리앗이 겁먹어가지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웠어요. 참 이 장면을 생각하면 재밌죠. 키 큰 거인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서 세우고 몰래 다가가서 보니까 에그머니나 어린 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윗을 보고 이 골리앗이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장 42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 나오는 업신여기다 히브리어로 바자, 이 말은요 멸시하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가서 보니까 애가 나와서 업신여기면서 야, 뭐 이런 애가 나왔나. 완전하게 업신여긴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형들에게 업신여김 당했죠. 사울 왕에게 업신여김 당했죠. 그리고 적 골리앗에게 업신여김 당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주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업신여김 당했어. 자,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업신여김 당했죠. 우리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 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왜?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감을 찾으러. 그때 아버지 이새가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희한하게 다윗만 빼놓고 위로부터 1번부터 7번까지 형들만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너 아들 이게 다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얘네들 말고 한 명 더 있다고. 걔는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16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막내는 양이나 치는 애지 왕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감은 처음부터 다윗은 아예 왕감으로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애들은 가라. 야, 여러분, 보통 자녀 사랑은 내리사랑 아닙니까?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 셋째보다 넷째. 다윗이 8번째면 아버지 이새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그런데 이새는 희한하게 아들 다윗을, 막내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만 좋아했어.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아. 존재감이 없어. 너는 양이나 보고 있어. 다윗의 형들도 업신여기죠. 아버지도 업신여기고 형들도 업신여기고 사울도 업신여기고 골리앗도 업신여기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윗의 아내 미갈도 업신여깁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업신여겨. 아버지가 업신여겨, 형들이 업신여겨, 사울왕이 업신여겨, 저 골리앗이 업신여겨. 나중에 장가가서 마누라가, 와이프가 업신여기고. 보통 이런 사람은요, 어긋나기 쉬워요. 그죠? 아버지 사랑 못 받으면 집을 나간다든지, 형들에게 이렇게 업신여긴 나가면 의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직장 상사가 자를 업신여기면은 뭐 직장 때려치운다든지. 보통 사람은 업신여긴 당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의 상처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런 상처를 다 극복하고 결국에는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 다윗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은 과연 이 업신여김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이기는 3가지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똑같이 업신여기며 복수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업신여기며 복수하면 안 돼요. 솔직히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업신여긴 당하면 똑같이 돌려주고 싶죠. 그죠? 단톡방에 내가 글을 올렸어.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면 기다립니다. 누가 글 올리면 나도 말 안 해야지. 이게 사람 심리야. 업신여기면 나도 대갚아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무시하죠. 상대방이 또 나를 무시해. 나를 또 2배로 또 무시해. 그러다 보면 복수혈전이 되죠. 복수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업신여김에 대한 복수는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게 만들지 않아요. 언젠가 연예인 사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복수를 안 하는 것은 그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용감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나약해서가 아니죠. 용기가 있는 자만이 복수를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업신여김 당할 때 똑같이 업신여김으로 되받아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쏙 빼놓고 형들만 불렀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 어디에 아버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만 뺍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형들이 다윗을 무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갔어요. 자, 가자마자 큰형을 만납니다.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뭐라 말합니까? 너 여기 놀러 왔지? 이 부분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실감나게 써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 17장 28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다른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 그의 맏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책망하였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도 안 남은 우리 양떼는 그냥 들에 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원어가 이래요. 원어가.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고. 야, 다윗아, 형들에게 도시락 좀 줘라. 내 아버지. 근데 보자마자 이유도 안 묻고 어떻게 왔냐 묻지도 않고 동생에게 하는 말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양들 어디다 두고 여기 왔냐고 막 퍼부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형에게 뭐라 말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29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끝. 이 말만 하고 끝납니다. 제가 이거를 충청도 말로 번역해 볼게요. 아니 내가 뭘 했다 우랴. 다 이유가 있은 게 그런 줄 알아. 끝. 다윗이 굉장히 억울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신부름 시켜가지고 아니 내가 양을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 신부름 때문에 아니 형들 도시락. 다윗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 형. 끝. 그 어디에도 다윗은 억울하다고 팔딱팔딱 뛰지 않아요. 아이고 억울해 내 팔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네, 뭐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네, 유머를 했는데 안 웃네, 설교했는데 아멘 안 하네. 내 얘기 하자란 교회 목사 얘기. 여기에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지 않는다고. 다 이유가 있어 형. 끝. 여러분 잘 보세요. 상대방이 업신여길 때 똑같이 업신여기면 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겨, 놀려, 화를 내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성도 여러분, 누가 업신여기면 똑같이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길 때 계속 우리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업신여김을 이루는 가장 큰 무기예요. 오늘 결론. 여러분, 부자들이 왜 당당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당당한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야. 누가 나에게 뭐라 말하든 난 당당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이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의 업신여김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도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요절입니다.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의 업신여김에 다윗이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다윗은 약하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니까 다윗은요 볼품도 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지만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이 물매를 딱 던지죠. 돌멩이를 던지죠. 이 돌멩이가 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어요. 이 골리앗이 죽을 때 뭐라 말한 줄 아십니까? 아, 골 때리네. 자 보세요. 아버지가 형들이 사울 왕이 골리앗이 아무리 다윗을 업신여겨도 다윗은 열받지 않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여기에 내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다 팔딱팔딱 뛸 필요가 없습니다. 구구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 억울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다윗은 약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거죠. 자, 종이가 약해요. 얘를 내가 뚫을 수 있어. 예? 잘 안 뚫리네. 근데 뒤에 세멘트 보루크를 대고 쓰면 손가락 때문에 손가락 부러지죠. 다윗은 약하지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덤비다가 골 때리며 하고 죽었다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업신여김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예? 왜?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려가서 아동부 애들한테 1,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애들 뭐라 말합니까? 아닌데 아니거든. 예? 애들은요 업신여김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 엄마 치마 밑에 뒤에 가서 숨거나 그렇게 하면 끝나. 근데 얘네들이 언제 업신여김이 상처가 되는 줄 아세요?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부모가 무능하다는 걸 깨닫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될 때 업신여김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왜? 도망갈 데가 없거든. 믿고 의지할 데가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아무리 업신여겨도 괴로워하잖아요. 왜?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는 구석이 생겼거든.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근거가 뭡니까? 자신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죠. 사람들이 업신여기면 업신여길수록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도 업신여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제자훈련 받아도 계속 업신여겨.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 오히려 존중함으로 업신여김을 갚으셔야 됩니다. 업신여김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존중이에요. 존중.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업신여김은 여러분이 축복할 때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골리앗을 죽였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 왕이 기뻐하겠어요, 이 다윗을 보고. 그런데 사울 왕이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17장 55절 봅시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과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이냐고.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야. 세 번을 물어봐요. 세 번. 56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58절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누구의 아들이냐를 세 번 물어봐. 여러분, 정말로 사울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애초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네 아들 데리고 와라. 다윗을 부른 게 사울이에요. 사울. 자, 다윗을 궁굴로 불렀습니다. 궁굴로 불러서 뭐 했습니까?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어요. 16장 21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왕은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자기 음식을 맛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무기를 들게 해요. 다윗을 궁굴로 불러서 자기의 무기를 들게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한 거예요. 거기다가 악신 들린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연주합니다.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다윗을 사울이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사울이 불렀는데, 자기 무기를 맡겼는데, 옆에서 매일매일 비파와 수금 타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거기다가 사울은 다윗에게 직접 군복까지 입혔습니다. 17장 38절 보세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자기가 직접 갑옷을 입힌 사람이야. 그래도 다윗이 누군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 정도로 다윗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다고, 사울에게. 여러분, 이 다윗이 궁궐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아브넬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55절 보세요.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모른다가 아니야. 목숨 걸고 모른대.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자신의 수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브넬은요, 우리로 말하면 민정수석이에요. 민정수석. 장관이 될 사람이 누군가 쫙 보고 그 사람의 가족들 딱 살피는 그런 일을 아브넬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청거해서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넬도 모른대, 다윗이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모른대. 목숨 걸고 모른대. 다윗은 그 정도로 궁궐에서 무시를 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이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55절 보세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나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왔을 때 뭐라 말하느냐?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청년은요, 히브리어로 엘렘입니다. 엘렘. 이 단어는 좀 달라요. 원어 뜻이 뭐냐?
풋내기예요, 풋내기. 번역이 좀 잘못됐어. 언어 그대로 하면 풋내기라 번역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풋내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쟤 누구 아들이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이 풋내기가 도대체 누구 아들이지?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마 다윗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작자를 위해 목숨 바쳤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58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다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에게 이렇게 개무시를 당했는데 뭐라 말하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했죠.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극존칭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나를 개무시했던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다윗의 진짜 승리는 여기 있다고 봐요. 골리앗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쓰러뜨렸고, 다윗의 진짜 승리는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너 누구 아들이지? 이 풋내기가 누구 아들이냐 말할 때, 그때 다윗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나는 진짜 승리가 이거라고 봐. 다윗은 업신여김에 대해서 업신여김으로 복수한 게 아니라 존중함으로 복수했습니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누가 뭐라 말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화낼 필요도 없고 화도 나지도 않아. 바로 여기에 상처를 이기는 위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함에 살았습니다. 왜?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셔. 누가 나를 존재감을 없이 보지만 상관없어요.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거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다윗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다윗이 있어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업신여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업신여깁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여러분을 찔러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쇠가 빠지게 이랬는데 알아주지도 않아. 누군지도 몰라. 그럴 때 똑같이 화내고 열받고 아유 억울해. 그럼 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감의 근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뒷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누가 업신여겨도 누가 뭐라 말해도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업신여김은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업신여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말하든 가족들이 뭐라 말하든 아이고 돈을 이거밖에 못 벌고 내 친구는 남편은 1년에 연봉이 얼마인데 당신은 도대체 이걸 봉급이라 가져와? 이래 말해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누가 뭐라 말하든 거기에 화나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윗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